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남자를 창조하시고 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를 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많은 남자 많은 여자를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했느냐, 그것이죠. 이것은 결혼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결혼 안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를 창조하셨죠, 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결혼 제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이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하여 또 한 생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결혼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결혼을 만드실 때 주님께서 주례를 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접착하다는 단어입니다. 접착.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결합이라는 의미가 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드로 붙여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가르쳐서 바로 합하다. 이것이 바로 그냥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둘을 결혼시켰어요. 그것은 그들을 결혼 제도 안에 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되도록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바로 피조물, 새로운 인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결혼은 바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을 설명하기 좋은 이게 온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표현이 뭐냐면,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할 때 2장의 원고를 준비했어요. 계약은 뭐냐면 2장의 종이입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갑이 가져가고 을이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갑은 자기가 받은 계약서를 지키고 또 이 계약서대로 을이 지키는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을이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들이내미는 것이죠. 당신과 내가 2장의 계약서를 썼는데 동일한 계약서죠. 그래서 당신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둘이 맞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어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이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뭐냐면 두 장이었습니다. 두 장이었는데 이 두 장을 여기에다가 본드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한 장입니다. 한 장. 바로 남자와 여자를 붙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붙였냐면 어제 말씀드렸죠. 질서로 붙여버렸어요. 그 질서가 뭐라고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딱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붙여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둘이 붙여 한 몸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로 하나가 둘이 찢어지게 됩니다. 뭐 소위 우리가 이혼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이혼하고 또 삶의 방식이 이미 이혼 상태가 돼버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두 장이 하나로 딱 붙여졌는데 이것이 두 장으로 또 찢어지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더 좋을 건데 종이로 그냥 붙여가지고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했다 헤어지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뭐 강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겠죠 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상처가 남습니다. 온전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찢어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두 장의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교풀로 본드로 한 장으로 붙여져 버린 한 몸이 돼 버린 이제 새로운 바로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돼 버린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동거인이 아니라 바로 한 생명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존재가 바로 결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인 동거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노마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이상한 놈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제3의 종족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3의 종족이라고. 그러니까 노마인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 인종이에요. 새로운 종족이 뭐냐면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썼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을 존중히 여겨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바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제1종족은 누구냐? 그러면 노마인들입니다. 노마인들은 합리적이고 노마인들은 사람다운 사람들이죠. 제2종족을 누구로 봤냐면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 흉내는 내고 사는 사람, 그 시대의 문화에 순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노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동참하려고 그래도 합리적이고
또 타협적인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3종족이 있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뭐냐면 노마인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상을 사는. 그러니까 이건 물과 기름인 거죠.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종족인 거죠. 그러니까 노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종족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말살해 버려야 될 대상, 핍박하고 그래서 죽여버려야 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 뭐였냐면 제3종족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노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그런 정체성을 씌웠지만 성경 안에서 보면 그게 정말 합당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세상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 대부분 이전의 삶을 지속해 가려고 하지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경험, 내가 이전에 살았던 문화, 여기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교풀로 붙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결혼 제도로 생각을 하는 까닭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시는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너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 바로 온전한 연합,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언약인 까닭에 상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셔요. 내가 잘해서 상대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잘함으로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말씀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혼이 뭐냐? 그러면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와 아내와 남편 사이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서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약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나를 붙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저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함으로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약을 깼어요. 서약을 깬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배드릴 때 막 눈물이 나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할 때 막 그 탄식하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예배입니까? 요즘 예배 가운데 눈물이 없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울음이 없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잖아요. 뜨거움이 요즘 예배 가운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에는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울고 불고 뭐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와 나 사이가 가려져 있다. 제발 좀 울지 좀 마. 제발 좀 뜨거운 예배 좀 드리지 마. 제발 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 좀 하지 마.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아냐. 니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눈물 콧물 쏟으며 예배드리는 게 내가 너무 싫다. 왜 싫은지 아냐. 싫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아내와 연합하는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는 거죠. 그 뜨거운 예배, 그 정성스러운 예배, 그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거역하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네 부부관계가 문제야. 그런 네 예배 안 받아.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뜨겁게 드리기 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이 냉랭할 때 뜨거운 예배를 통해 가정이 좀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 때 은혜 받아갖고 그 가정이 또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순서를 뒤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즉 부부간의 예배가 회복될 때 바로 주일 예배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없는 삶의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냐?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성패가 바로 부부관계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최전선이 어디냐? 그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의 최일선이 어디냐? 그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했으므로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부부간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우리의 범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참 부부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여러분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계가 부부 관계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관계, 아무리 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관계가 여러분 부부 관계이죠. 부부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혼 때는 서로 잘 알잖아요. 연애 때는 서로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그래갖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잘 통한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혼 때는 그래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살아보면은요, 점점점 안 통해요. 점점점 이건 딴 나라 사람이에요. 점점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믿고 살아요. 그냥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아내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아내도 남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죠. 여전하게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상대를 내 편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있는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결국은 부부 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 앞에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내 앞에서 살면 남자들 그러잖아요. 다 눈치 보고 살잖아요. 눈치 보고 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눈치 보고 살아요. 뭐 언제 당신이 내 눈치 보고 안 그래요. 맨날 눈치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나를 붙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남편 앞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 앞에서 사는 것도 아니다.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부부 생활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남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내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성공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